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도람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지만 동시에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잘 챙기고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고 또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죽음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몸이 또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인생은 언젠가 끝이 있구나. 사람은 참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좋은 곳에 간다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부활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을 바라보는 소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부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헬라 문화에 의하면 그들은 몸보다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몸은 낮은 것이고 영혼은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따라서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이상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또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제라고 말씀의 포문을 엽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전환이에요. 앞에서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강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막연한 위로나 좋은 교훈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역사 속에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열매란 무엇일까요? 첫 열매는 추수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바가 있어요. 여기서 첫 열매의 의미가 바로 이 뜻입니다. 단순한 처음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서 앞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그 분기점을 가리켜 첫 열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그분의 한 분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부활의 첫 분기점이 되셨다면 그분께 속한 자들도 반드시 뒤따라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늘 슬퍼합니다. 또 성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끝이 아니라고 잔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깨우실 잠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혹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에 깊은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주님께 속한 자들은 그분의 부활 생명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1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서는 여기서 바울은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옛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왔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새 인류의 대표가 되어주십니다. 아담 안에서 죽음이 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사망과 권세를 스스로 깨뜨릴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과 죽음과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볼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죽음에 참여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오늘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붙들린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나의 구원으로 믿고 그분의 부활을 나의 소망으로 붙들며 그분께 속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의 말씀은 아담 안에서는 죽음이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깊은 정체성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망과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초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에 하나님의 정하신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 속한 자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성경이 말하는 최종 소망은 부활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최종 소망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거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최종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죄와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만물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시게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종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악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여전히 불의와 질병, 전쟁과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사람들이 더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람을 짓누르는 악한 권세, 우리를 죄와 두려움으로 묶어두던 모든 힘이 결국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세 번째로 붙들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가정의 어려움도, 세상의 아픔도 다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은 악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보여지는 현실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절정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가운데 충만히 계시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이미 승리하셨으며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된 세상을 동시에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주님이 정말 다스리고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주님이 승리하셨다면 왜 아직도 우리에게 죽음이 남아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다스림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끝났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주님의 왕권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조차도 죽음을 어떤 자연스러운 인생의 순환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음을 주님께도 원수라고 말해요. 죽음은 죄의 결과로 들어온 원수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슬픔을 남기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누구에게도 원수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도 원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원수마저 마지막 때에 주님께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승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 속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무너뜨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멸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망의 그림자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의 염려, 자녀의 문제, 혹은 삶의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맨 나중 원수인 사망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품고 가야 할 신앙의 기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신앙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주며 믿음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입니다. 둘째, 아담 안에서는 죽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절망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도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을 소망하면서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흔들리며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의 토대 위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임을 믿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때에 지금도 왕노릇을 하고 계시니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걸음을 지켜주시고 성령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